할렐루야. 일베부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은 그 사실 세월이 많이 길질 않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늘 제외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 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속에 카운트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 시대까지 이 어린아이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했던 시대요, 19세기는 여자의 가치를 발견한 시대라면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어린아이의 가치를 발견한 시대였다라고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1세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사람 숫자도 들지 못하던 어린아이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치를 인정해 줬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4세 이하에 더 집중되고 있는 학문적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의 건강도 4, 50이 넘어 열심히 건강해지겠다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보면 이미 75%의 건강의 모든 정보는 이미 우리 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25%밖에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제는 의식 이전에 무의식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무의식 세계는 4살 이하의 90%가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90%, 그러니까 0세부터 4살까지가 참 중요하다는 게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유아 때 어린아이 때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과학적 발견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첫째로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천국의 주인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의 주인이 된다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교리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들어갑니다만 윤리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 믿음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5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치가 중요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예수님은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어린아이다라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영접해라 말씀을 하세요. 받아들여줘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아이를 영접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영접해줘라.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천사 3명을 영접했던 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하는 3명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처럼 대우를 합니다.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는 수준은 6가지 수준이 있답니다. 전 대통령이 그냥 외국 가면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다 다르답니다.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해서 국빈 방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셜 비지트라고 해서 공식 방문이 있고요. 오피셜 워킹 비지트에서 공식 실무 방문이 있고요. 워킹 비지트에서 실무 방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사적인 방문, 프라이베이트 비지트가 있다고 합니다. 6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최고의 방문이 국빈 방문이에요. 이건 뭐냐? 그 나라가 우리 대통령을 초청해서 가는 방문이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초청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일체 모든 수행원과 모든 경비는 다 그 나라에서 다 부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딱 공항에 딱 섰을 때 군인들이 쫙 서가지고 21방의 예포가 발사되면 그건 국빈 방문이 됩니다. 사실은 한국이 많이 외국을 나가지만 대통령이 국빈 방문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국가원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서 이렇게 성대하게 대접받는 이유가 뭐죠? 그가 잘나서요? 잘생겨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국력이 셀수록 그쪽의 대접이 지극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에 그렇게 극제 영접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무리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처럼 영접할 때 천국이 주인이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목회를 30년 이상 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 확대해서도 쉽게 설명합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어요. 나에게 손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대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가 맞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자손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에 의하면 내가 죽으면 저 자녀들이 나한테 뭘 줘요? 제사밥을 줘요. 그게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유교적으로 유불선 사상에 의하면, 이건 설교 원고 없는 얘기입니다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눠져요. 혼은 우리나라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정처 없이 허공을 떠돌아다녀요. 영원토록. 백은 땅에 묻혀 썩어져요. 근데 제사가 뭐냐? 혼과 백을 자손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사람처럼 잠깐 살아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밥을 먹는다는, 야, 저 자식이 나 제사밥 준다, 이거는 내가 죽어도 나를 기억한다, 영혼을 기억해주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대우해준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여러분 왜 파멸한 영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조상이 죽어서 자손들이 잘 되게 해줘야지. 저 자손을 뒤에 가냐고 흠집 내고 막 자손을 위협하고, 이게 무슨 조상이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혼과 백이 나눠져 있는 내가 다 합쳐져 가지고 내가 살아서 내가 영원히 기억되는 이 놀라운 일을 저들이 안 해주고 있어. 원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양적 유불선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손, 특별히 아들을 낳아야 돼요. 왜? 그 아들이 제사밥을 주는 거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혼과 백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하지. 자,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아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사법을 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가 예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 주신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예수님 보듯이 영접하고 높여주고, 그럴 때에 천국에 그들의 천국에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저도 몇 번 이 말씀 드렸는데,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다. 남편은 심한 매독에 걸려 있고 성병이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다. 그 집에 아이들 4명이 있었는데 큰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 다 결핵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 전에 임신을 했다. 너희들이 보기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학적으로 판단해 줘라. 한 학생이 소리를 치면서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말아볼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저러면 낙태시켜야 됩니다. 교수가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위대한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의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었고요. 5남매의 마지막으로 낳은 게 베토벤인데, 말씀드려도 맨 위에는 벌써 이미 죽었고 셋은 결핵에 걸려 있고 폐렴의 중증 환자였던 엄마가 낳은 아들이 베토벤이에요. 오늘 의료적 판단으로 낙태한다고 결정될 수 있지 모르는 그 아이가 악성 베토벤이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어머님이 아주 유명한 가족, 그 자녀교회에서는 아주 1인자처럼 여겨지는, 유럽에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19명을 낳았거든요. 19명 중에 요한 웨슬레가 16번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아이를 품에 안을 때마다 우주를 품에 안는 듯하게 여겨졌다. 우주를 품에 안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기대한 대로 요한 웨슬레는 세계로 움직이는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를 예수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6절, 제가 7절 안 읽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죽는 게 낫다는 말씀, 아주 극한적인 말씀이에요.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캔달. 어떤 넘어지게 하는 사건, 이게 스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나쁜 말을 하거나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 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게 스캔달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을 거다 세상에는. 그러나 여러분 7절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할 수 있는 게 많은 척. 그러나 6절에 너희들은 이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꽤 오래전,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네요. 1994년도
우리나라를 떠들썩해 한 그 지존파라는 폭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대부 김기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26살밖에 안 되는 김기환이 마지막 사형 당하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범행 당시 26살이었던 그가 17년 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이 김기환 가족이, 그 김기환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이었는데 크레용을 안 가지고 왔답니다. 아니, 가지고 가지 못한 게 아니라 없었대요. 가난해서. 선생님이, 야, 넌 미술 시간에 크레용도 안 갖고 왔느냐? 왜 넌 번번이 크레용도 안 갖고 도와주도 없느냐? 막 혼을 내더랍니다. 아무리 혼을 내도 할 말이 없대요. 가난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서. 선생님 그가 좀 모자라거나 반항하는 줄 알고 아주 나쁜 눈으로, 경멸한 눈으로 바라보고 매를 댔다고 그럽니다. 옛날엔 참 매 많이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매를 댔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야, 놈아, 훔쳐라도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공부 시간인데. 그때 그 말에 아이는 빗나갔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난 훔쳤습니다. 도둑질하는 걸 배웠고 도둑질하는 걸 즐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회면에 크게 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화나 잠깐 뱉은 그 말이 그 아이에게는 비수가 되어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뱉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라고 생각했겠어요? 화나니까 준비하라 그런 뜻이겠지요. 근데 그 한마디가 아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소위 스캔들이 된 거예요. 그게 실족하게 한 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린 여러분, 말로 사람을 실족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뭐예요? 이미 기대를 한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너무 이 말을 써요. 그러면 그렇지. 부부싸움 할 때 네 애비 닮았지, 네 엄마 닮았지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스캔들과 반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장면. 여러분 13절 이하를 보세요. 자, 사람들이 예수께 해서 자녀들을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오면 조용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떠들고 난리 피겠지요. 그러니까 제자가 시끄럽다고 막 했겠죠. 오지 말라고 했겠지요. 이걸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 이런 이 사람의 것이니라. 용납해줘라. 시끄럽다고도 용납해주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 본문에 안수라고 되어 있죠. 원어는 여러분 하나하나 안수했다는 뜻이에요. 뭘 모르는 아이들이 막 자지껏 떠들고 막 장난치고 할 때 아이를 하나하나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셨다. 오늘 제자들은 야, 또 조용히 떠들었다 가가 하는 스캔들이었지만 예수님 반대적으로 그들을 안수해 주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손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아이가 비수를 듣지 말고 실족하지 않고 소중히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단 한 가지 아이들을 가르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다시 보면 넘어가 봅니다. 자,
천국의 아이가 주인이 된 것이고 우린 그 아이를 소중히 여겨서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겠고, 마지막은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그러셨어요. 이거를 조금 더 깊게 해석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할 때 천국은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이제 나라를 만드시고 로마를 엎었고, 로마를 엎고 우리 나라를 만들 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걸 비틀어서 천국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여기 낮추는 것을 겸손하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는 humility란 뜻이 영어 단어인데, 여기서 이 단어가 나온 것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왔습니다. 땅이란 단어예요. 땅. 겸손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흙에서 만들어진 흙 속의 사람이다. 흙의 사람이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걸 아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밀리티예요. 휴먼, 인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무슨 막 창단에 뿌려두게 쫙 차려놓고 아이고 차린 게 없습니다. 이거 겸손이 아니고요. 그건 내 존재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딱 한 가지는, 너는 하나님이 너를 흙에서 만든 사람이야. 인간의 정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제 세상은 AI 시대를 지나서 HI 시대로 바뀔 겁니다. 지금 AI 시대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AI를 이용하는 게 AI 시대라면, HI 시대는 AI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제너럴이 붙거든요. 뒤에 가운데. 이제 사람은 여러분 둘로 나눠질 겁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반대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딱 나눠질 겁니다. 나눠질 거예요. 이 땅이 이럴 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거고요. 아니야, 나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될 겁니다. 여기서 겸손한 바 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반대 겸손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아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겸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문화적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입맛은 4살 때 결정된대요. 4살 이하 때. 그 입맛으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신혼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그 부인들이 남편을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시어머니 음식 해주면 짜기만 하고 맛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 남편은 그 맛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를 못해.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남편은 4살 때 이미 엄마 딱 입맛에 맞춰진 거예요. 엄마 맛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입맛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그 사람의 인생이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하죠? 그 어릴 때 그 4살 그때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야. 가르쳐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너는 뭘 가르치라고 해요?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창조 하나님을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배운 부부가 교회에 나오면
자기 신앙은 좋아요. 근데 아이들 잘 안 데리고 와요. 그럼 물어요. 아이고 왜 애 안 왔어요? 애가 오기 싫다고 해서요. 자기 나름대로는 인격을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 하나 했으면 괄호치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애가 학교 가기 싫다면 안 보낼래요? 애가 학원 가고 싫다면 안 보내겠어요? 거기는 막 의도 보내면서 교회는 인격적이니까 원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입니다. 거꾸로 돼야 돼. 학교는 가기 싫다. 넌 교회는 가야 돼. 왜 그렇죠? 교회에서만 겸손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신앙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신앙은 나한테 배웠다. 잊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너희도 있구나. 이거. 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야 그래 너희 엄마의 신앙, 네 외할머니의 신앙, 남자로 말하면 네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이 너한테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겸손함의 기초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날 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수녀님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해야 될 게 뭡니까? 무슨 세계 평화 이런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돌아서서 빙그레 웃으면서 수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예, 빨리 기자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빨리 돌아가서 가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빨리 돌아가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세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5월만 되면 여러분 막 뜨끈뜨끈해요. 머리가 뜨끈뜨끈하고요. 등이 뜨끈뜨끈하고 그러면 야, 네 자식은 어떻게 가르치고 너희 부모는 어떻게 벼시냐 이게 늘 생각이 들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아이를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효도하는데 과연 내가 이런 설교할 자신이 있을까? 근데 당위석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